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3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여 우리 다 같이 우리 합독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6번째 시간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루를 살 수 있나? 과연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하루라도 살아갈 수 있냐라고 생각해 볼 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런 날을 한 번도 산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마 그냥 지나치는 생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날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하루를 꼼꼼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지으며 우리가 산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산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조차 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일이 부지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한 그 은혜 가운데 더 우리가 들어가 있을 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더 많이 발견된다는 거죠. 저도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해 봤는데 제가 정말로 그런 은혜 받을 때 우리가 또한 수련회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을 때 그때 제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더 많이 짓는지를 발견한 적이 저도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경험이지만 제가 그런 생명 체험을 하고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경험을 할 때 저희 전도사님이 우리 학생들을 데려다 놓고 한밤중에 다 모아놓고 종이 한 장과 볼펜 한 장 주셨는데 거기에다가 오늘 지은 죄를 써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원에서 또한 수련회에서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많은 은혜를 받고 회개한다고 했지만 하루를 살아가는데 밥 먹고 예배하고 기도한 것밖에 없지만 그날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지었던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행동은 안 했지만 생각과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남이 조금 나를 불편하게 한다고, 그리고 내 자리를 침범한다고, 그리고 또한 앞에 있는 자리 새치게 한다고 온갖 마음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평가한 이와 같은 죄를 얼마나 많이 지으며 하루도 보내는지 모른다는 것을 그날 깨달았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속에 죄를 안 짓고 하루를 살 수 있다? 우리에게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루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도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기도를 넘어서 이제는 우리의 앞날, 우리가 내일 바로 직면하게 될 그러한 내일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죄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사실 주기도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하나하나는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오늘을 위해서 우리가 구했다면 우리가 지난날의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의 앞날을 펼칠 수 없는 그러한 죄 가운데 묶여있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기도를 했다면 오늘은 우리가 앞날이 바로 내일 그리고 그 앞날에 마주하게 될 죄의 유혹 가운데 우리를 도사리고 있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도사리고 있는 그 죄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기도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일을 살아가는데 당장 걱정해야 될 것은 우리가 무엇 먹을까, 무엇 입을까, 무엇 마실까에 대한 걱정보다는 우리가 내일 한 달에 살아갈 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구하는 그 기도가 우리가 무엇보다도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할 것이니 내일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무엇해라? 오늘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일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 죄의 유혹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매일같이 죄의 유혹 가운데 우리를 시달리며 또한 우리는 넘어지며 우리는 죄 가운데 절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온통 죄로 뒤덮이는 세상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날이 한 날도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가하실 때 이렇게 창세기 6장과 8장에 우리에게 그렇게 평가하셨어요. 세상이 사람의 죄악으로 가득하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그리고 8장에는 심지어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평가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나면서부터 우리는 죄를 짓고 또한 그 죄의 유혹 가운데 취약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눈과 입으로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여 우리는 수도 없는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이 죄의 유혹을 떨쳐버리며 이 죄의 유혹을 넘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죄 가운데 벗어나 이러한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못하는 또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이 죄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오늘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 방법은 뭐냐? 우리가 그 죄의 저주 아래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무엇을 기도하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죄의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죄의 유혹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당장 내일에 맞닥뜨리는 시험거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괴계와 이 함정 앞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야 한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 죄가 관영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세상이 지배하는 자가 바로 마귀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요한일서 5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면 함께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 세상은 온 세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 이것을 조금 현대어 버전으로 보니까 악한 자의 지배 안에 놓여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는 것처럼 이 세상의 풍조, 문화, 또한 이 세상의 시스템과 정치 체계와 이런 것들을 만들어 이것들을 지배하는 세력이 누구냐? 바로 사탄, 마귀이기 때문에 그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아래 살아가는 우리가 죄의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안 당하면 좋겠죠. 시험을 우리가 안 당하면 너무나 좋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험을 안 당할래야 안 당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마귀이기 때문이요. 또한 이 세상에 지배하는 그 마귀가 또한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들과 또한 그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죄의 유혹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힘, 우리가 그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그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그 죄 가운데 무너져 절망하거나 하나님과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악한 자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디 안에서? 이 세상과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들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험을 우리는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시험을 피할 수는 없어도 시험에 빠지지는 않을 수 있다.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야 너희들 시험에 걸리지 않도록, 야 너희들 시험이 없도록 하나님께 기도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어떻게 하냐면 빠지지 않도록, 그 시험에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구하라는 거죠. 마귀는 우리를 도전합니다. 그 도전하는 자가 오늘도 우리에게 시험하도록 우리를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들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의 친한 지인들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우리를 시험하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우리를 죄의 유혹 가운데 함정을 파놓고 기다린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러한 시험거리가 넘쳐나는 이와 같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반대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우리가 시험에 든다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우리는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갑자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미워지거나 아니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실망이 되거나 낙담이 되거나 우리에게 그러한 절망감이 찾아오는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시험들이 얼마나 우리를 많이 찾아오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다가도요 시험에 드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다고요 목사님 저도요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목사든 누구든 다 시험에 넘어지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시험에 빠지도록 오늘도 죄의 유혹을 우리에게 기다리고 우리를 넘어지도록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믿음의 방패를 들라라고 하냐? 바로 악한 자가 우리를 향하여 불화살을 쏜다라고 했어요. 그 불화살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을 향하여 그 의심의 화살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화살들을 쏠 때 우리 안에 믿음의 방패가 없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함이 없다면 우리는 그 화살에 맞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고 기도 외에는 결단코 이 시험을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해요. 그리고 그는 영물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마귀는 어떻게 우리가 활동하는지 우리가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그와 같은 영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물을 상대할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지식, 우리가 가진 힘으로는 절대로 이 마귀를 상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힘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마귀가 강하다고 하지만 그 마귀보다 더 강하신 그 마귀를 멸하신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들처럼 우리 안에 찾아오는 그 죄의 유혹으로 인한 시험거리를 이기기 위해서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하는데 그러나 문제는 어떤 일의 가운데는 우리의 당하는 어려움,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 우리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련들이 하나님께서 준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날 시험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신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거나 고통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야고보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면 우리가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하나님 말씀 읽어보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전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자,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하지 말라요. 왜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실 뿐더러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 우리의 정욕, 우리의 탐심, 우리의 세상을 향한 욕심, 그것들이 우리를 끌고 가 미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왜 죄를 짓죠? 우리 안에 죄를 짓고 싶어하는 그 욕심이 이 세상과 맞닥뜨릴 때 그것을 너무 하고 싶으면 그것들을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이 이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찰나의 즐거움을 우리는 누리기 위해서 그 선을 넘어가는 거죠. 우리의 욕심이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것을 하고 싶은 거예요.
돈과 명예와 세상 것들과 세상 즐거움과 낙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죄를 짓는 거죠. 분명 그것을 죄라는 걸 알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알면서도 우리 마음의 욕심이 그것을 끌어당겨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당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시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그것을 끌어당길 뿐만 아니라 시험하는 자가 바로 마귀요, 그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 그 마귀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를 시험합니다. 마귀는 시험하는 자. 그 시험하는 자는 바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을 너무나 잘 아는 그 마귀,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이 성향과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그 세상을 향한 그와 같은 탐심들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아는 이 마귀는 우리에게 그것들을 보여주고 우리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으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 사단이 제시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실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라고 말씀할 때, 그렇게 유혹할 때 그들은 자신의 탐심 가운데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시험하는 자는 마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에게 이 한글로 번역된 이 성경은 다 이런 것들을 시험이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기 딱 좋아요. 그러나 영어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이 아주 확연하게 구분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이 성경에 기록된 그 영어는 테스트라고 하는 것을 썼어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뭐라 쓰냐? 바로 템테이션이라고 씁니다. 유혹.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신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테스트의 성격과 유혹의 성격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갈 때, 우리가 물건을 제조할 때, 우리 제조하는 각 회사에서 물건을 시험하는 테스트를 합니다. 그런데 그 테스트를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시험을 거듭하는 거죠.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일환으로 그 물건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결단코 이 물건을 안 팔리게 하거나 아니면 이 물건을 고장내거나 아니면 이 물건이 망하게 하려고 그 물건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물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제품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시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 아니요,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 뭘 하신다? 테스트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테스트의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우리가 무엇인가 채점하고 테스트합니다. 시험을 볼 때 우리 아이들의 실력이 향상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아무런 테스트가 없이 그냥 공부만 시킨다고 해서 아이들이 실력이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는 대전에 계시는 목사님의 아이들이 초등학교 5학년, 3학년 뭐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세 아이가 있는데 그 학교는 혁신학교, 선화초등학교 거기를 다니고 있대요. 근데 거기는 시험이 없대요. 시험이 없어서 그냥 아이들이 그냥 뭐 시험을 뭐 어떻게 뭐 실력이 향상됐는지 아니면 그런 뭐 공부에 뭐 어떤 그런 재능들이 올라갔는지 평가할 길이 없으니까 그냥 아이들이 그냥 막 뛰어놀대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어머니도 걱정이 없대요. 뭐 평가를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니네 곧 중학교에 올라가면 뭘 하기 시작하죠? 평가를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시험을 보기 시작하고 또한 그 수능을 치기 위한 모의고사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실력이 현격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테스트가 없다면, 이러한 테스트를 하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실력을 점검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시는데 왜 테스트하시냐?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가 안 되게 하고 망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저주, 곧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 테스트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니까 시편 26편 2절에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시편의 기자는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어떻게 하죠?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의 뜻과 우리의 양심이 단련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요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라고 그렇게 또한 시편 66편 10절에 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단련하시는데 왜 단련하셔요? 우리를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단련하시는 시험이 있는 이유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 허락하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들은 건네지도 않으시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견뎌낼 수 있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그러한 스파링 파트너를 붙여주셔서 그와 싸워 이기게 하심으로, 단련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살도록,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우리를 단련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8장에 보면 우리를 광야에서 우리를 낮추시며 시험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신명기 8장 16절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신 또 이유가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험의 목적은 분명히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 시련하시는 거예요. 단련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험은 시험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단련한다는 것이 맞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장했는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는 교사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는 그와 같은 이 시련을 극복할 수 있을 만한 상대를 붙여주셔서 우리가 그것들을 이겨나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그와 같은 마귀가 유혹하는 그러한 템테이션, 유혹하는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100세의 독자 이삭을 주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번제물로 바친다는 건 이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서 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세에 주실 때는 언제고, 이 아들을 지금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니 얼마나 마음에 상심이 크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다음날 일찍 일어나 그 이삭과 함께 그리고 그 번제에 쓸 나무를 싣고 지금 그 모리아산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아브라함이 그 번제단 위에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빼들고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창세기 22장 12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그때 사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하나님이 무엇을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 한번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모르셨을까? 아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경외하는 줄 아시니까 아브라함의 그러한 시험을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러한 시험을 우리에게 테스트를 하셨다고 말씀하지만 결국엔 아는 자가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 단련하시는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알게 돼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는 그때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고 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우리의 다가오는 그러한 시련 앞에 우리가 넘어질 때 단련되는 그러한 순간 앞에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됐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 사랑하는 그 사랑함이 결코 나를 사랑하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견고하고 또한 우리에게 성장하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그러므로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얻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것. 하나님은처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 그러나 마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는 자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서 1장에 보면 사탄의 시험이 무엇인지 너무나 자세하게 등장합니다. 자, 하루는 우리가 욥기 1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와서 서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더니 이 사단이 이곳저곳 두고 다니며 보고 왔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욥이라고 하는 자를 내가 봤느냐? 그 욥이라고 하는 자가 얼마나 순전한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네가 봤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자랑할 만한 그 욥을 가지고 그 사단에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하냐? 19절에 보니까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 또한 자녀들의 복, 하나님께서 하는 것마다 잘되게 하는 형통한 복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까닭없이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집,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시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단이 그렇게 하나님께 제시를 합니다. 이제 1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이 주셔서 경외하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소유물을 둘을 쳐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손을 펴서 그를 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을 향하여 욕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그래, 그러면 한번 다 해보라는 거예요. 소유물 다 네 손에 맡기니 그의 몸에만 손대지 마라. 네 마음대로 해봐라 라고 사단에게 허락하셨어요. 자, 사단이 이제 욥을 칩니다. 근데 그 욥을 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뭐하게 하려고? 욕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하나님은 그럴 수 있습니까?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대적하기 위해서 사단은 우리에게 시험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시험을 할 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 욥기서 1장 말미에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죄를 유혹하는 이유가 있죠. 우리에게 범죄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욕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도록 사탄은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은, 사단의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단의 시험에 빠지게 되면 사단이 원하는 목적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하지 않는 한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단을 상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도 우리의 삶에 사단의 유혹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삶은 사단의 유혹 가운데 매일매일 죄의 함정 가운데 빠지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죄를 안 짓고 있는다고? 아니요. 마귀가 우리의 삶에 활동하지 않는다고? 아니요. 매일같이 마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열심을 내어 우리의 삶 가운데 활동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루라도 하나님, 내일의 앞날의 삶에 이 죄의 함정 가운데 빠지며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는 한 우리는 매일같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여야 하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기도의 6가지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우리의 기도하지 않는 이유, 기도할 수 없는 이유를 우리가 이것저것 했지만 그걸 내려놓고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때 기도 없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삶은 담대한 삶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이 없는 삶과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해요? 마귀, 사탄, 귀신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할 때,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의 물타기를 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마귀의 시험에 들 뻔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그 시험에 취약하겠냐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똑같은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러므로 시험을 이기려면 깨어 기도하라라고 또 예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될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과 생각을 쏟아내요. 그리고 또한 그런 사람은 생각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치기를 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생각들을 가지치게 하고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죄가 찾아오면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내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거리는 아주 다양합니다.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이미 이 세상의 문화와 풍습이 우리를 시험하기 딱 좋은 환경이라고 말씀드렸죠. 또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마음속에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 역시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죠. 이렇게 한번 하자. 이렇게 한번 동업하자. 야, 남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 너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야, 왜 너만 유별나게 그렇게 사냐. 우리에게 수많은 그와 같은 마귀의 시험이 우리를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러나 단호하게 그것을 내쳐낼 수 있는, 끊어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나의 힘과 기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쫓아내는 거죠.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돈으로 유혹하는데 장사 없습니다. 권세 앞에 장사 없습니다. 그러나 돈과 명예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아무리 마귀가 지배하고는 있지만 그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시험조차도 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결단코 우리의 몸을 사단이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앞날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죠. 우리 앞에 시험거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피할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생각할 때 우리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한번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감사하노라. 아멘.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단코 패배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것. 또한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에는 또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주는 믿음직스러우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굳세게 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 당할 거리만 주십니다. 그와 같은 것은 아닌 것은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차단하십니다. 그거는 안 된다. 그거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셔서
우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와 같은 시험을 하나하나 우리는 넘어갈 때마다 우리 안에 쌓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그것들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힘을 내야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헬스도 우리가 100kg 들어야 그 다음에 120kg도 들 수 있는 거죠. 3kg 아령 드는데 힘들다고 그 아령 안 들고 있으면요, 절대로 3kg 아령 못 듭니다. 3kg 들고 훈련하고 이것이 뻑뻑해지고 이것에 막 통증을 느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뭐가 생겨요? 3kg을 능히 들 수 있을 만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알통이 분명해요. 여러분, 이 헬스하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저는 몸에 근육이 없지만 헬스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몸에 아파야 된다. 이 근육이 쪼이는 느낌이 들고요. 이 근육이요, 막 쨍쨍한 느낌이 들어야 비로소 근육이 생성된대요. 그런데 조금 깔짝깔짝하다 아프면 사람들 어떻게 해요? 되기는 다 그냥 안 하고 말죠. 막 운동도 한 100kg 뛰었다가 막 다리 아프면 알배겠다고 막 안 하죠. 그러나 그것을 하고 또 해야 이 근육이 우리 안에 붙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시련을, 하나님 나는 못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 절대로 주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험, 마귀 무섭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나에게 그런 시험 주지 마십시오. 그런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나요? 절대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데, 우리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에게 그런 어려움 주지 마세요 라고 기도할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피할 길이 내주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더 가까이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삶을 산다 보면 우리의 삶에 이러한 피할 길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내가 그전에는 이것을 넘어갈 수 없는 그와 같은 우리 안에 있는 시련을 이제는 내가 이겨낼 수 있고 거절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단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힘이 우리에게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뭐가 찾아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시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상을, 보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신앙생활도 공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둬주실 것, 우리가 아무래도 우리가 얻지 못할 것을 거둬줬어요. 너무나 큰 거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소소한 것들, 우리가 삶에서 느껴야 할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은 다 물려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유혹들, 죄의 유혹들을 이겨나갈 때,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는 그 단련을 이겨나갈 때 우리에게 그러한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찬란한 형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한 절대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앞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지금 조금 안 된다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너머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것을 또한 넘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각으로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은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역경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남들이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때로는 왕따가 돼도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고 해도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괜찮아. 사람들이 날 따돌리고 날 무시해도 괜찮아. 결국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게 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걸 믿는 자는 그 길을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 앞에 나눴죠. 요셉이 얼마나 그 감옥 가운데 그 비참한 인생을 살았나.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어디를 가든지 노예에 있든지 그리고 또한 그 감옥 가운데 갇혀있든지 요셉은 항상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다니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그 바벨론의 음란한 그 세상 문화가 가득한 그곳에서 살아갈 때에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왕이 주는 진미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왕에게 그 금신상을 지어놓고 그 왕과 그 수영한 그 왕이라고 하는 그 김신상 앞에 전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철 주셔서 그 나라,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당대 최강국의 책상으로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저 역시나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묘와 또한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이 세상을 신묘막측하게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세상도 경험할 거지만 우리 자신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악에게 지지 않고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 기도, 우리의 날마다 그 기도가 있어 시험을 이겨가고 또한 그 시험과 그 시련을 통과하려내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같이 하심으로 우리를 귀히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